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곧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사도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편지인 이 서신인 본서를 쓴 첫 번째 목적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일컫는 말이고요, 결국 열매 없는 자가 아닌 열매가 풍성한 자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데 말이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말이지.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두 번째 목적, 곧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표현으로 하면 곡식 가운데 사단이 뿌린 가라지들에 대해서 말이지.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가운데는 이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이 저 이웃 동네에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나 구원파, 통일교나 아니면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정명석이 교주인 JMS 같은 이런 이단 교회들 말이지. 물론 그들은 모두가 아는 드러난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이단들도 경계해야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 말이지.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슬쩍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불평의 가라지를 뿌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당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마귀의 종들 말입니다. 아가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일종의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인 것이지.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가라지들로 인해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신학이 잘 정립되어 있었던 시대도 아니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던 시대도 아니니 말이지.
순진한 성도들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누가 뭐 좀 봤다든지 어디서 능력이 낮다든지 아니면은 유창한 말솜씨에 많은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던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이단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이단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이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종의 그리스 신화처럼 만들어 버리려 했던 이런 이단들이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던 것이지요. 이 영지주의를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미즘이라고 하는데 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했던 곧 지식은 지식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알미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지.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통해 모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했듯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인 것이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 곧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지. 백성의 자리, 신부의 자리, 종의 자리, 아들의 자리 말입니다. 주일에 공부했던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자리가 아닌 사랑받는 가이오의 자리 말입니다. 가이오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쁨, 환희입니다. 바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기쁜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항상 은혜의 자리를 지킴으로 기쁨으로 교회를 출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가이오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테니 말이지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임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나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직면하고 있는 환난으로 인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시기가 AD 66년에서 68년이니 그의 나이 또한 적지 않은 나이니까요.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친다면 그때 베드로의 나이 또한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적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때는 60 중후반의 나이니까요. 요즘에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당시는 70세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도 이때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이런 가운데도 노사도의 마음은 자기의 안위가 아닌 오직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직분을 받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신실한 말이지.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고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은 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와 신화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시켰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소설을 쓰고 다녔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허구맹맹한 소설에 성도들이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그때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욕심에 끌려 이단이 던진 낚싯밥을 물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 말이지. 3살 먹은 어린애들도 다 분별을 하는데 다 큰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하며 변화산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평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간정이나 은사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음을 말이지. 그런데 그런 교묘히 만든 소설에 논하는 성도들을 보며 그는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또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지요. 사도라면 능력이 나와야지, 말만 잘하면 되냐 하면서 말이지. 그때 그가 한 간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4절 5절입니다.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런 환상을 본 것, 계시를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이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좋은 영화 보고 구경 많이 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몸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성숙해지는 것이지 환상 보고 꿈 많이 꾼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지쳐 넘어져 있는 때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요. 마치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에너지 드링크인 바카스나 레드불 같은 것을 마시면 힘이 솟듯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밥을 안 먹고 바카스만 먹고 우유 대신에 레드불만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은 힘이 솟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몸이 병들고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결국 이단을 배격하고 분별하는 것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허탄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람의 달콤한 거짓 곧 소설이 아닌
진리의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라 이단 하레비가 와서 유혹해도 끄떡이 없을 테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사단의 거짓을 물리치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름으로 우리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의 가라지를 뿌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헐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항상 깨어 은혜 아래 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살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 틈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왔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사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